과 함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네.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네, 벌써 20장이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참 여러 가지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잘 들어주시고 봐주시면 네, 좋을 너무 것 감동적인 장면 너무 많아요. 네. 20장, 21장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같습니다. 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리라. 네, 이제 뭐 소요 난리가 막 그 에베소에서 그 큰 공연장 몇만 명 들어가는 공연장에서 엄청난 소요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필요한 말씀들을 잘 얘기해주고 본인은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간 거죠. 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네, 아가야 지방.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함으로 예, 공모. 네, 공모함으로 수를 쓴 거죠. 네,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싶어 해요. 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너무 발음 어렵죠?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네. 네,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네, 이거 그들은 괜찮아요.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바울 일행을. 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르를 네. 머무니라. 만났어요. 네. 그 주간의 첫날에 잠깐. 네. 그 주간의 첫날 밑줄 그어야 돼요. 그 주간의 사실은. 첫날. 왜요? 왜냐하면 이게 주일이거든. 이게 그 성경에 보면 음.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주일이 되는 안식 후 첫날 네.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 주간의 첫날이 되는 거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네. 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이것도 다 예배의 어떤 공식적인 행사의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네, 왜 성찬 그런 거 있잖아요.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식사를. 네. 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면 계속해. 네. 밤늦게까지.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졸았어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큰일 났죠. 네. 이게 죽었다라는 표현은 이 누가가 의사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의사인데 본인이 딱 보니까 죽은 거예요. 사망 진단 딱 난 거죠. 그런 표현인데 이제 10절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 그 눈앞에서 유두고가 살았어요. 꽤 살았어요. 네. 눈앞에서 바울은 뭐 전혀 당황치 않고 네. 바로 그냥 살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준 거고. 죽었다는 선고를 내린 좀 의사가 민망해지는. 그렇죠. 죽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살았다. 때는 이제 죽은 네.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생명을 그대로 보존시켜 주신 거죠. 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네, 것이다. 바울은 이게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2km 정도 되거든요. 하루 정도 걸리잖아요. 네. 32km면. 바울은 자기는 걸어가겠다고 하고 다른 분들은 이제 이렇게 돌아서 간 거, 배 타고 간 거죠. 네. 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네.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 유명한 밀레도의 설교가 이제 드디어 시작됩니다. 나올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라. 오순절 전에 빨리 예루살렘 가고 싶은데 음. 에베소를 일단 들러버리면 에베소에 너무 그 아까 우리 소요했던 그 지역이거든요. 네. 그 에베소 사람들 너무 막 정이 많이 들어 있어요. 아. 그래서 에베소에 들르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이분이 빨리 예루살렘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안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17절부터 볼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네, 사람 보냈어요. 내가 자기가 안 가고 사람을 보내서 장로님들 좀 오시라. 그 성도님들 잘 아는 성도님들 좀 여기 밀레도까지 좀 오시라라고 이제 보낸 거죠. 한 58km 되니까 한 이틀 정도 걸어갔을 거예요. 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렇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감동이에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렇죠. 눈치 안 보고 말씀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이게 이제 사역에 대한 부분이죠. 첫 번째, 본인이 이렇게 사역했다라고 하는 게 19, 20, 21절이에요. 네. 앞으로의 일을 얘기하죠.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줬어요. 너 힘들 너 거다. 가면 결박 당하고 환난 당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줬으면 우리는 안 가야 되나? 주저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주님 그 바울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이 24절 각오와 결단은 정말 이 전 세계 그동안 뭐 정말 바울 서신 이후에 나온 이 2000년 이상의 그 기간 동안에 이 24절의 말씀은 엄청난 영향력을 준 말씀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이 말씀을 그럼요, 순교를 하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순교하셨거든요. 나 환난, 결박 괜찮다. 나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나는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굉장히 좀 왜요? 다시 이제- 보지 이제 못한다고 하죠? 본인은 가서 이제 순교할 아. 각오를 한 거거든요. 이게 왕래했다라는 말이 한 7, 8년 정도 되거든요. 네. 에베소를 이 선교 여행 다니면서 에베소를 들렀다가 또 얼굴 보고 가고 되게 친해졌어요. 되게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다 나았는데 이제는 이제 다시 당신들 얼굴을 내가 참 못 보겠다라고 하는 이별 선언인 거죠. 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자,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네, 사역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내가 사역할 때 그렇게 했다. 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네, 조심하고. 성령이 네.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쵸. 이제 우리에게 준 임무가 뭐냐면 주님께서 자기 피로 샀잖아요, 교회를. 네. 그 피로 산 교회를 우리에게 맡겼거든요. 잘 좀 다스려 주라라고 간곡히 지금 부탁하는 거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 예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그 당시에 사나운 일이, 그러니까 복음의 적대적인 세력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괴롭힐 거고 또 지금 거기 와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오히려 막 분열시키고 좀 분란을 편가르게 일으키고. 하고.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럴 수 있으니까 너희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미리 이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말씀이에요. 말씀.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결국은 이제 주님이시니까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지금 당부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상속자, 그 기업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그 상속의 일들 이런 것들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이. 사람들에게 부탁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본인이 가면 결국은 이제 또 결박되고 많은 환란을 겪게 될 텐데 다시 이 사람들을 볼 수 없고 본인이 또 에베소 교회를 그 성도들이 교회답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잘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마음을- 정말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는 마지막인 3년 걸 동안. 아니까 맞아요. 부탁하네요. 네네. 33절. 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여기 보면 물질적 보상 나 그런 거 탐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본인이 왜 텐트 메이커라고 했잖아요. 네. 본인이 이렇게 일을 해서 이 손으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삶을 얘기해 그렇죠. 주네요. 그러니까 뭐 선교를 하다 보면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예배소 사람들한테 뭐를 바라거나 물질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충당을 요청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일하면서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했다라고 본인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네.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게 지금 사역자와 교회의 어떤 중직 성도들의 이별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밀레도의 설교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사실은. 되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슴 어떤 뜨겁게 하는 그 장면인 거죠. 자, 이제 21장.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쵸, 이제 가죠. 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고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그렇죠. 이건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도 보면서 얘기하면 더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청년 지체들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냥 지나가도 괜찮아요. 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말리고 보면 있어요. 그쵸. 3절에 보면 두로라고 하는 곳에 상륙을 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륙을 했더니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랑 일주일을 같이 지내는데 그 제자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바울에게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지금 계속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 말렸다라는 말은 성령이 그렇게 시켰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성령은 이 바울이 지금 가서 어떻게 환난을 당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고 말렸다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어떤 바램. 그렇죠. 네. 예, 그런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바울은 끝까지 갔지라고 그렇게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했어요. 자,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또 이제 이별해요. 그 우리가 두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이 두로도 아까 밀레도처럼 이 두로에서도 눈물바다가 됐던 거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 전도자 빌립이 우리 앞에 사도행전 8장 읽다 보면 네. 그 7 집사 중에 빌립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전도했던 분. 그분의 이름이 여기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머문다라고 하는 게 8장 40절에 나오는데 그 20년 전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7 집사가 선발돼서 거기서 활동했었던 그 이후 벌써 시간이 한 20년 정도 지났을 텐데 그 빌립은 가이사랴의 지역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 하고 계셨던 거죠. 거기에 바울이 이미 이분이 거기 계신다는 것도 알고 서로 어떤 교류도 있었기 때문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머문 거죠.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야. 자녀들도 잘 키웠어요. 신앙 안에서.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저는 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글라우디오 시절에 기근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 예루살렘 가면 당신 죽는다. 이렇게 막 얘기할 때 바울이 왜 그 사람 울면서 얘기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우느냐. 그래서 왜 내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누가 생각나요? 주님이 생각나잖아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바울은 이 순간에 깊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던 그 표현이 14절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했던 이 표현들은 다 보면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네, 가이사랴에 제자가 있었어요. 네. 아까 전도자 빌립이 삼았던 그 제자들이 있었겠죠.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렇죠. 나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초기 멤버 같아요. 오랜 제자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분이 아무래도 이렇게 그 선교팀들을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약간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나손을 데리고 갔다. 사실 성경에 이런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은 되게 좀 영광스러운 거죠. 사실은 이렇게 잘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속 성경에 보면 있었으니까. 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선교보고 말하니 하는 거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기 설명하고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아시아 유럽 지역에 다니면서 했던 그 놀라운 사역들을 다 보고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참 잘했다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거의 그 모임의 제일 대표격이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거든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도 필요하다라고 여기 add 이렇게 합치는 그런 개념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복음이면 충분하지. 이게 뭐가 부족해서 그런 율법이 더 필요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의 말이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 지금까지 평생을 지켜왔던 그 율법을 포기할 수 없다. 율법 가지고 부족해서 예수님이 마치 더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낸 거예요. 바울 저 사람이 모세도 배반하고 할례도 필요 없다고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었던 여러 가지 그 율례들이 있잖아요. 뭐 음식 규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지키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소문내고 있다라고 지금 거짓 소문까지 만든 거예요. 그걸 지금 야고보가 바울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혹시 그러면 이 싸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나요? 아, 그럼요. 이게 아. 이 율법이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율법주의, 마치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교회 잘 다니는 것 같고,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데, 물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드리는 그 모습과 진짜 중요한 그 핵심은 빠지고 겉모습만 있는 게 바리새인들 외에 위선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한번 다뤘잖아요. 그렇게 주님께 지적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잘못 소문이, 바울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고 이 모든 것이 가치 중립적인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거짓 소문, 왜 바울 죽이려고 했으니까.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라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게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가치 중립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완전히 뭐 비복음적이거나 이게 완전히 뭐 배반적인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어떤 주장 자체를 그래도 받아들이면서, 물론 뭐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뭐 찬성을 하거나 거기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보면 알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다가가고 이방인에게는 내가 이방인으로서 다가가는데 목적은 하나다. 그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도 내고 그런 어떤 그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요구 조건들을 어느 정도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우리가 15장에서 얘기했던 네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가자라고 하는 핵심 골자 위주로 이제 가는 거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해요. 동의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필수 조건으로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니까. 예수의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이게 되게 깊은 마음인 거거든요. 자, 27절입니다. 이제 바울도 네. 알고 있다시피 이제 바울이 잡혀요. 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네, 아시아면은 저쪽에서 수백 킬로를 지금 바울 잡으러 온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이 사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예, 이제 이방인들 이제 성전 보면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 있거든요. 그 이방인이 들어가면 죽을 거다라고 이제 글씨도 써 있고 하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어떻게 오해했냐면 이 드로비보를 바울이 같이 있으니까 시장에 있는 걸 보고 시내에 있는 걸 네. 보고서는 아 바울이 드로비보도 분명히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거다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조금 늦게 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기 직전까지 맞았거든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스스로 걷지도 못해서 그 계단의 꼭대기까지 거의 뭐 이렇게 질질 끌려서. 끌려가듯이 이렇게 간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끝까지 예. 가면서 이제 예,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을 이제 또 들고 가는 거죠.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네. 그쪽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수백 킬로를 달려온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다라는 말은 뭐 이제 끌려 나간 거죠. 끌려 나가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이제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부장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냈겠죠.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을 줘서 이 사람들이 달려 내려가서 그 소유를 두고 사실 뭐 관심 없어 하면 그냥 죽고 끝나는 건데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바울이 이제 어쨌든 그 죽기 직전에서 멈춤을 받고 데려왔는데 자 층계 꼭대기에 세웠을 때 이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 거냐. 뭐 머리 다 헝클어졌겠죠. 옷 다 다 뭐 찢겼겠죠. 온몸이 다 그렇게 퉁퉁 붓고 완전히 피를 흘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뭐 이상하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아니다. 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출신도 아니고 다소시의 나는 시민이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헬란 말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37절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딱 얘기했다. 우리가 외국인을 만났을 때 영어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너 영어를 할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그 반응으로 나왔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다시 40절에 보면 히브리 말로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의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불황화 수준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어떤 식견이 있고 어떤 그 지식인인데 이 사람으로 그 자체로서 또 바울이 지금 모습은 다 헝클어졌지만 그런 모습으로 천부장에게 신뢰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40절에 보면 그만 말해봐라 라고 허락을 하니까 바울이 그 꼭대기에 계단의 맨 위에 서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 주에 22장부터 하는 거죠. 네. 오늘 좀 보면서 바울의 각오 막 이런 거. 네, 이 찡하죠. 담담한 각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약간 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맞아요. 영화의 장면이에요, 사실은. 장면들이 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예루살렘까지 나는 갈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까지 말을 전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 엄두도 안 환란과 나네요. 결박이 이렇게 보여지는 성령이 계속 보여줬던 그것을 지금 여기서 직접 겪었잖아요. 뭐 엄청나게 많이 맞고
붙들림 당하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그런 일을 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바울의 그 어떤 내적인 고백, 내적인 어떤 각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성경을 이제 함께 읽는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네. 아마 저희와 함께 이 성경을 듣고 읽으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많은 생각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 그 마음을 배워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다음 주에 또